오늘도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전도에, 또 특히 이 여전도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남자는 남선교회라고 부르고 왜 여자는 여전도회라고 부를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안내 이거를 하면서 지난주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였잖아요. 이 남선교회. 그러면서 선을 전으로 바꾸면서 왜 여자는 여전도회라고 불릴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사역의 중심의 명칭의 차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남성들은 당시 사회에서 주로 재정 후원이나 외부 사역 지원에 더 집중했고, 또 여성들은 가정을 방문하여서 또 가정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보는 일에 적극 참여하기에 남자는 선교회로, 여성들은 전도회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정통처럼 굳혀져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역의 차이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자는 선교회로, 여자는 전도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선교와 전도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라고 하여서 여전도에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성들과 남성들,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벌써 부활절이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여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도르가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노루,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다비다는 아름다움, 순결, 사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사명과 삶의 성품을 담은 예언적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루와 암사슴은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고결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욥바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여성 신자였습니다. 욥바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과 상인들,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잡한 도시 속에서 도르가는 자신만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여제자라 소개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아무에게나 제자라는 이름을 주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포괄적 명칭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 불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여제자라는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 단 한 번,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삶으로 살아낸 진정한 제자, 여제자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제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거나 어떠한 실질적인 일을 바깥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르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또한 특별한 직분 없이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도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그녀의 삶을 제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그분은 원래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원래 자기 것을 잘 나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또 혹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아주 낮았고 독립적으로는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다른 이웃을 돌보고 특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르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의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라는 이 대주제를 바울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신학적인 이유를 근거를 대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에서의 율법과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선함의 주체가 내가 된다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은 구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 교회 봉사, 사역 모든 것은 그로 인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도르가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에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섬기고 그 열매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교회 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도르가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제자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도르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이자 각자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삶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까? 이제 도르가의 삶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섬김의 실천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도르가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36절에 나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제는 단순한 형식적으로 베푸는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엘레의 모시나는 긍휼, 자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사랑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에게 있던 것 중 하나를 내어주는 물질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도왔습니다.
과부들의 찢어진 옷을 보고 그 옷을 꿰매었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식사를 나누는 그 섬김은 단순히 봉사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도르가는 말만이 아닌 손끝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준 옷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고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섬김은 성도의 언어가 돼야 되고 손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바늘과 실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무릎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을 감당하며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도르가와 같은 손끝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큰 섬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섬김은 결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 교회에서 경주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전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며칠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초대되어 오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자리에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도르가의 섬김과 닮아 있습니다. 꽃에 매단 리본에 정성껏 차린 음식 위에 모두를 즐겁게 한 악기 연주에 사랑의 말 한마디에 미소 위에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되었고 어르신들에게는 온전히 사랑으로 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못 내면 물질로 하면 됩니다. 물질이 안 되면 시간을 또 내어드리면 되고 그 무엇도 안 되면 기도로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경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오늘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섬김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지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르가의 삶이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유한한 삶을 사는 도르가는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공동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 요빠의 성도들은 급히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9장 3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룻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행하며 다녔습니다. 룻다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도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은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그 이적의 사건은 삽시간에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 멀리까지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 요빠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가 죽자 바로 베드로를 불러 큰 이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랑하는 도르가가 베드로의 이적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가까운 곳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의 거리로는 15km에서 18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주저없이 빨리 달려가 베드로를 이곳 가운데로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또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였을 때 과부들이 울며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눈물로 손에 든 옷으로 그녀의 삶을 증언합니다. 이 옷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지어준 옷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순간 눈을 떠 일어나는 이적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생명의 회복을 일으켰고 나아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한 여인의 섬김이 도시 전체를 감동시키고 주께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향해 달리다굼 하셨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셨듯 도르가의 섬김은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도르가와 같은 이들을 통해 교회의 생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의 작은 손끝의 섬김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주 지역 전체에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이기에 나는 못하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직 꽃봉오리도 보이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오늘 두 번째 경로 잔치를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것만 드시고 다음 주일에, 오는 주일에 한 분도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어떤 열매를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살리고 경주 땅의 복음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르가의 이름은 연약하기만 한 암사슴처럼 세상의 눈에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살지라도 주님의 기억 속에는 깊이 새겨진 사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손끝의 섬김과 헌신이 오늘 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르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여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중앙교회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